어둠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앉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 지금 가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워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사흘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복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빛 가운데 영광의 왕 그와 함께 나 올라가 주 얼굴만 바라보네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막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도착하셔서 예수님께서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조그마한 사마리아 마을에 도착하셔서 쉬고 계시는데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동네 어귀에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긍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간절하게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어요.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나병이 치료를 받으면 내가 치료받았구나, 내가 깨끗해졌구나,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가서 이제 나병이 치료 안 받았다고 하는 확인을 받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나병이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나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확인받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이죠. 아직 나병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을 향해 간 것 믿음이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언제 깨끗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던 이 나병으로부터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믿음을 보겠어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긍휼을 베푸소서.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갈 수도 있고, 문제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못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오히려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살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항복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항복하며 부르짖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믿음을 들으시죠.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5일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자고요. 기적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제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거기서 그들의 믿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씀 붙잡고 제사장을 향해 갔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사람들이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9명은 어떻게 됐어요? 9명은요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집으로 돌아갔겠어요? 그들은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바라보고 그의 현재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현재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방금 전까지는 아팠어요.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치료 안 받았네, 깨끗해졌네. 현재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무엇을 못 보고 그의 몸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상태만 봤어요.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의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봐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났겠죠. 이웃들도 만났겠죠. 일도 시작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의 깨끗해진 몸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손길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은혜의 손길을 보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표적과 기사, 기사와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표적이 뭐예요? 기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흔적이 표적입니다. Signs and wonders. 표적과 기사. 나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손길, 표적입니다. 기사입니다. 바울은 것을 스티그마타, 흔적이라고 말했죠.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스티그마타.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역사하신 흔적입니다. 어려웠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 표적이 보입니다. 어려웠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주의 은총의 손길이 보입니다. 주님의 세밀한 손길들이 보입니다. 주의 역사하심의 흔적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웠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막막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짓눌렸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신 표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신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려웠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은총의 손길들을 발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자기 몸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표적들, 기사들을 바라보고 그 즉시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낳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어요? 자기 몸에 행하신 주님의 손길,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큰 소리로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마자 즉시 반응할 때만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아마 9명의 사람들도요, 감사해야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라고 하는 시간은요, 영원토록 나중이 되는 거예요. 나중은요, 영원토록 나중이 되어져요. 어떻게 돼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그때 감사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 귀한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즉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했습니다. 행동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강아지가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바짝 엎드리는 것. 이 헬라어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배를 대고 바짝 엎드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제 마음 깊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금 마음껏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삶을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감사로 나갔는데요,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즉시 감사하고 즉시 찬양하고 온 몸으로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감사가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치료받은 것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보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사로 응답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요, 감사함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주님 긍휼함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죠. 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 믿음입니다. 이 부르짖는 믿음 참 중요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더구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부르짖는 것은요, 항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부르짖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시작인 거예요. 부르짖는 믿음. 그 다음에도 그들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럼 거기까지가 믿음인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무엇도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한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역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믿음, 약속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믿음,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믿음. 감사함의 응답이 또한 믿음인 거예요.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함으로 표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사와 표적들을 바라보시고 지난 1년 동안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께 드리는 감사가 구원을 온전케 합니다. 주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감사가 구원을 온전케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10명의 사람들이 다 치료함을 받았잖아요. 치료함을 받았죠. 그럼 어떤 구원을 말하겠어요? 치료함을 받았지만 재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또는 또 다른 나병과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더 큰 어려움에도 빠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감사하는 온전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어려움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재발되어지는 악순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새롭게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 9명은요 나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길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어디까지예요? 이제 나병으로부터 치료함 받은 것 거기까지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요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한 번의 고비를 넘기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비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총, 은혜의 역사하심이 시시때때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잘 먹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점심을 먹어야 돼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한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새 아침에 또 아침을 먹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예수님과 교감하며 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우리 삶에는요 늘 새롭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해요. 그렇죠?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해요. 시시때때로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면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잖아요.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시시때때로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새 위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 9명의 사람들은 나병으로부터 치료함 받고 제 길로 갔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행함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주님과의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맺어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졌죠. 구원의 주님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새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매번 어떤 일을 체험할 때 해석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했어. 근데 그 말을 듣고 고깝게 생각할 수도 있어. 또는 어려워서 그랬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것에 또 어떤 일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해석을 통한 반응 아니겠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해석해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 나름대로 해석해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요,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반응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또 영원한 구원이죠. 예,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죠. 여기 일어나 가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바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해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일어나 가라. 우리가 시시때때로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곳에 일하는 것 같아요. 그저 우리가 옛들 순복교회 교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어나 가라 파송해 주시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파송받은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파송받은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파송해 주신 섬김의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가라. 이 사람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파송해 주신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 모든 것이 돈으로 가치를 매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매기는 것처럼 다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수입, 그 사람의 부의 척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쇠뇌시킵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경제적인 필요하죠.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죠. 그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삶의 행복, 삶의 축복, 가치 있는 삶은 또한 많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람 파송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필요한 것들, 경제적인 것들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일어나 가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파송시켜 주셨어요. 파송을 받은 이 사람, 자기의 가정에서 파송받은 사람으로서의 가정의 삶을 살아갔겠죠.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할 일을 감당했겠죠.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뿐히 갔겠죠. 멋진 삶 아닙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시켜 주세요. 일어나 가라. 너의 가정으로 가라. 너의 직장으로 돌아가라. 너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라. 우리를 파송해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시켜 주시죠. 이러한 귀한 은총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총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예배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고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체험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파송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불가능해 하시는 주, 날 온전케 하시네, 날 온전케 하시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러 나갑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주 부활하신 능력의 주 죽은 자 살리시는 주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나는 주 믿네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은총으로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은총이 임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철문처럼 닫혀있는 이 문을 열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